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드립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실로암에서 눈을 뜬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이 병고침을 받은 이 사건과는 사뭇 다르게 요한복음에 있는 이 실로암 사건은 계속해서 이 고침을 받은 자의 이 논쟁 안에 있는 어떤 간증 같은 증언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병을 고친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이 한 사건에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확답을 피하는 그런 모습들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다시 이 맹인을 이제 불러다가 도대체 어떻게 되리냐를 묻는 또 다른 모습인데, 사실은 이 두 번째 이 논쟁 앞에서는 오히려 유대인들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당당한 이 병고침을 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사실 아주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행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거나 안식일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정죄했던 유대인들에게 25절 말씀에서는 확실하게 이 눈을 뜬 사람이 자신의 어떤 간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가 경험한 일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당신들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눈을 떴다 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내가 지금 눈을 떠서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느낌으로 이 대답이 들려지시는지요? 저는 아주 담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이 확실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이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만난 주님은 진리입니다. 이런 고백들이죠.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내가 보지 못하다가 이 빛을 보게 되었다 하는 사실,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증언의 전부는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모세 율법을 붙잡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창세 이후로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한 번
그가 만난 주님을 전하죠. 3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나를 보내신 자가 있다, 이게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있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이런 말씀을 계속 예수님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사람이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드디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지금 이렇게 눈을 떴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그 당시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런 소리 하면 다 출교를 당해야 하는 그런 위험 앞에서도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그 감격적인 이 사건, 놀라운 사건을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그런 담대한 모습을 오늘 34절에서 그 말씀을 3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경험을 고백하자 이 분노한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면서 쫓아내죠. 근데 그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보시면 이 쫓아냄을 당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 실로암의 역사를 그대로 증언했던 이 사람을 사람들이 쫓아냈지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3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은 드디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 말씀이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라. 아멘이다. 40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완전히 이 눈을 뜬 사람과 바리새인들이 구분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느냐 하고 절하면서 이 믿음을 간직한 이 한 사람의 모습과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이 뭘까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눈을 떠가지고 육체적인 어떤 빛만 본 사람이 아니라 그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이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하시고 결국에는 정말 떠야 할
영안도 완전히 뜨게 되는 그 기쁨을 이 한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셔도 이 한 가지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시 실로암이라는 이 단어의 뜻인데요. 여러분들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눈을 뜬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사건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시죠. 그리고 실로암에서는 이제 그 보냄을 받은 분이 누군가의 눈을 고치고 믿음을 허락해서 그 사람을 보내었고, 그 보냄을 받은 자가 또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간증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실로암 사건의 연결고리와 신학적인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단순히 실로암이라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 안에서만이 아니고,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 누가 한 사람을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하고 그 보냄을 통한 역사를 경험하게 한 이후에 그가 가서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보냄을 받았고, 또 이 실로암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서 뭘 하고 있는가를 보면 결국 그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과연 우리는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영안이 열려지고 믿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이 병고침을 받은 자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담대하게 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실로암의 경험을 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담대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여러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비난을 하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내가 만난 사람이, 내가 만난 분이 복음이고 진리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삶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라면 그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눈을 뜬 시각장애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진리는 참되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결국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믿는 자들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이 고침을 받은 자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듯이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시면 결국 이 두 그룹은 완벽하게 분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39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결국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겠지만 자신들이 본다라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눈을 뜨지 못하는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이 순간만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하게 분리될 이 두 그룹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오늘 한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믿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도 가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이 한 사람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만난 주님은 진리이며 참 생명이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의 이름의 뜻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담대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주님의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고 병고침도 받고 응답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